이런 걸어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 성자 예수님으로 통하여 집행되어졌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어서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오늘도 예배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주시고 코로나 등 세상의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들을 자녀 삼으시사 영원한 천국을 소망케 하시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사 저들을 성전으로 인도하여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매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니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물질과 권세라는 만몬에 사로잡혀 허우적거리며 살았으며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무관심하였으며 이 핑계 저 핑계로 주님과의 영적 대화인 기도도 게을리하였습니다. 주님 주신 직분과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현실에 안주하며 살았습니다. 저들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존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목사님께서 준비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며 저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온역이 사라지게 하사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역과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온역을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게 하시며 늘 기도로 해야 할 것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오고 가는 길을 온전히 지켜주시며 주님 영광 가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 향기를 드리며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역동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옵소서. 말세지 말의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에 전력을 다하게 하시며 온역이나 인구 문제, 환경 문제 등 교회 존립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간구하여 응답받게 하옵소서. 시간, 물질 등 모든 것을 들여서 선교와 전도에 온 힘을 기울이게 하시며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저희들은 종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미래가 달려있는 주일학교를 사랑하사 부흥 성장케 하옵소서. 코로나 온역 가운데서도 주일학교 학생들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며 그들의 장래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성수로 깨끗이 낫게 하시며 여러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기도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헤로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헌신하여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왕성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려운 것, 위태한 것, 부족한 것들을 기도로 극복하게 하시며 저들은 기도와 후원으로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임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척간도의 풍정동화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사오니 온전히 안부하여 주시옵소서. 천만의 성도가 기도하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나라를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안정과 성장을 이루게 하시며 여러 정치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선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간결함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사 준비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은혜와 위로를 받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부터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때 잠시 일어서 주시면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원미선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송수미님 어디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딸을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를 찾아 싸우니 이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땅에 사는 동안에 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마다 아버지 앞에 마음이 있고 감사하고 주신 것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것을 아버지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렸사옵니다. 바다 열납하시고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과 궁핍이 없게 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연휴를 통해서 특별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제 방역 조치로 예배 일정을 아래 표와 같이 변경을 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9월 10일까지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라고 10월 1일 금요일 철야 기도회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새벽 기도는 10월 1일까지, 그 다음에 수요일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 금요일도 영상 예배. 중요한 건 다음 주일입니다. 명절이 끝나는 주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동도 있고 천국에서 이래서 끼기 때문에 한 주간은 건너뛰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오늘부터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안 섞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26일 주일 그 다음에 수요일까지는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고 금요일 철야 기도회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시간이 문자를 보내겠지만 큰 틀을 이해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과 부구역장을 임명합니다. 22구역에 배은주 권사, 49구역에 은미경 집사, 52구역에 최미경 집사, 66구역에 임경숙 집사, 39구역에 정봉란 집사, 52구역에 이미경 권사, 57구역에 홍순영 집사, 67구역에 유화정 집사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예배는 주보 8, 9면을 참고하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소천 광고 드립니다. 52구역의 조계원 집사님께서 지난 13일 월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지난 수요일부터 두 번째 강의입니다. 선한 주보의 선한 싸움의 부하라 그랬는데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선한 사업의 부한 자가 되라. 선한 사업이에요. 자, 선한 사업의 부한 자들이 되고 부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마라. 부자들이 마음을 높인다는 말은 내가 돈이 있고 부자면은 도덕도 있는 사람이고 품격도 있는 사람이고 지식도 있는 사람이고 내가 돈이 있으면은 믿음도 더 좋은 사람으로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내가 돈이 많으면은 마음도 막 높아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막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돈 없는 사람 보면 천하게 보이고
아주 돈도 없는 사람이 천하게 보이면 무식하게 보이고 교양도 없어 보이고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남의 그렇게 보이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높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한자들아,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자기 마음을 높이지 마라. 자기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부자들아 잘 들어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정함이 없다는 말은 돈도 물질도 눈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붙어 있는 것 같지만은 벌집이 벌을 하러 가듯이 날아가 버려요. 한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정함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마음이 정함이 없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좋은 환경에 가서 딱 붙어가지고 안 떠나는 거예요. 방랑객 같아. 돈이라는 게 방랑객이야.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머물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후히 주신다, 후하게 준다고 하니까 도대체 후하게 주시는 건 얼마일까? 돈의 단위가 얼마냐? 억이냐 수십억이냐? 사람들은 후하게 준다 그러면 자꾸 단위를 생각을 해요. 옛날에도 왜 보면 살가게 가면 살을 한 대 사러 가면 싹 사고 이렇게 고봉으로 주면 아이고 그 집에 살을 참 후하게 주더라. 인심도 후하더라. 근데 싹 깎아버리고 밑에 조금만 가면은 아이고 참 야박하더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신다는데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단위를 생각을 해요. 만약에 후하게 주신다고 단위로 생각한다면은 저도 후하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 욕심만큼 내가 물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도 후하게 받아본 경험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후하게 주신다고 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후하게 준다는 말은 단위나 양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두말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까다롭게 하지 않고 그저 달라면 후하게 주는 거예요. 쉽게 마음도 후하게 주는데 돈도 후하게 주는 거예요. 왜? 선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개인의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안 주셔요. 왜? 주면은 타락하니까, 주면은 방탕하니까, 주면은 목회를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사업 하는 데는 얼마든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시는,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삶 속에서 체험을 했고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7년, 8년 전에 맨바닥에 철공수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건축을 하려고 할 때에 돈을 서로 빌려주려고 하더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은행에서 서로 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돈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시는 거예요. 1차 때도 2차 때도 대출 받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서 서로 주려고 하니까. 그리고도 서로 빨리 갚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이자를 꼬박꼬박 잘 주니까 갚지 말아 달래요. 참 이자도 많이 줬습니다만은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이 일을 달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부목사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선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은 돈은 지천에 깔린 게 돈이다. 왜?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돈은 지천에 깔린 게 돈이라니까. 왜?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렇다고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거니까 빨리 헌금을 하세요, 돈을 얼마씩 내세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선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적은 소수자라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합했는 거예요. 마음을 합하니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아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마음이 합해지면 이상하게 물질은 따라와. 뭐 성도들이 뭐 집을 팔아라, 밭을 팔아라, 돈을 가져오느라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 주시면은 저절로 젖이 넘치면은 나오게 돼 있어요. 양도 먹고 하나님이 양을 치니까 헌금을 얼마 하라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한 일에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좋은 일을 가지고 나쁜 마음으로 대하면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선한 마음이 생기니까 말도 선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보태주는 거예요. 말이 보태지니까 큰 말이 되니까 이제 이게 선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크게 선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돈은 하나도 없는데도 마음을 모으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화원생명교회 돈 빌려줘라, 대출해줘라, 그런다니까. 내가 막 제발 대출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앉아가 통사정을 하고 흥정을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에 적은 소수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공짜는 아니지, 빌려주는 것이. 빌려받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 갚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에게도 답답함이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좋은 일을 하자고 할 때 다 좋다 한 게 아니라는 거지. 말도 안 하고 시무룩하게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입 다물고 있는 사람도 있고, 좋은 일을 하자, 바람된 일을 하자 할 때에 말 한마디 합시다 딱 해주면은 그 힘이요, 대단히 큽니다. 가슴이 팍 뚫리게 해요. 가슴을 시원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든지 뭐 모임이나 무슨 회의나 어디에 가든지 가슴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뒤에서 꼬고 가만 앉아있는 것도 죄라. 기면 기고 미면 미지. 눈치 보는 거 그것도 아니야. 성경 말씀은 죽은 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반드시 이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체험했고 지금도 체험하면서 삽니다. 후히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후히 안 주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했는데 어떤 아들은 돈 달라고 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줘요. 너 얼마 필요하냐? 5,000원 필요합니다. 그러면 10,000원을 줘. 왜? 이놈은 실제로는 10,000원이 필요하면 5,000원 달라고 한 놈이야. 차마 아버지한테 부담을 줄까 봐 항상 조금씩 부족해. 그렇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다 알아. 그런데 어떤 아들은 달라 그러면 아버지가 꼬치꼬치 묻는 거야. 따지는 거야. 아니 그냥 뭐 후하게 그냥 줘버리면 되겠는데 꼬치꼬치 따지고도 돈을 적게 주는 거예요. 후하다는 말은 양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달라면 주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달라는 것 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후하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만 받으면 항상 후하게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정욕을 위해서 잘못 쓰려고 구할 때는 오히려 혼을 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구한 것이 물질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행여나 내 자신을 위해서 구한 거라면 하나님이 취소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 끝에는 반드시 그 기도를 해요. 그리고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는 까닭을 생각해 봐라. 야고보서 1장 5절 읽어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랬어. 주신다고 했음에도 달라고 했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셔. 그는 성경 집에 가서 답을 찾아보세요.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줬냐? 정욕을 위하여, 그럴 때 잘못 쓰기 위해서 구하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 지혜는 돈하고 못 바꿉니다. 지혜보다 더 큰 미천은 없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은 이 나라를 잘 섬겼는데 내가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내가 백성들을 재판도 해야 되고, 왕은 입법, 사법, 행정 세 개를 다 하는 게 왕이잖아요. 왕의 말이 법이고 왕의 말이 재판이고, 이 어린 나이에 제가 어찌 이 백성들을 끌고 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 재판하는데도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참 명재판을 하잖아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나라를 잘 끌고 가는데 소문이 동네방네 다 났어. 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금과 은을 씹고 솔로몬에게 지혜 한 수 배우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은 미천이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백성을 위하여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물질은 따라오는 거예요.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솔로몬은 그렇게 복을 받고 살았어요. 많이 비울 때는 많이 주시고 적게 필요한 자에게는 적게 주시고, 사는 것이 정함이 없는 떠돌아 다니는 재물을 따라 다니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둬.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답이 있어. 소망 없이 사는, 재물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 어떤 답이 주어지느냐? 잠언 23장 5절 봐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물질이라는 거는요, 정함이 없다니까. 정함이 없다는 말은 지 마음대로 떠돌아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 마음대로 떠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기도 갖다 붙여주고 저기도 갖다 붙여줘. 나갈 때는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아우성을 치면서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그냥 떠납니까? 떠날 때는, 들어올 때는 소리 없이 들어오지만은요, 나갈 때는 아우성을 칩니다. 잠언 16장 8절에 보니까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공의를 겸하면은 많은 소득에 불의함을 겸한 것보다 낫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단돈 10만 원이라도, 이 돈이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돈이 있고 1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불의한 돈은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돈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숨은 돈이고 죽은 돈이 돼가지고, 이 돈은 100억이 있어도 죄는 짓는 데 쓸 수 있지만은 선한 사업에는 쓸 수가 없어요. 돈도요 가치가 다릅니다. 나한테 10만 원 가진 거하고 술 먹고 방탕한 사람이 호주머니 10만 원 든 거하고 전혀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같은 줄 아세요? 천만이에요. 돈이 들어오는 게 100만 원, 1000만 원이 들어와도 술값으로 다 지출돼 보면 나머지가 없어. 돈이 10만 원이 들어와도 이게 바람직하게 쓰여지고 선한 사업에 쓰여지고 책값으로 쓰여지면은 나머지가 있어요. 나는 20대 후반에 그걸 봤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술 먹은 사람도 나머지 한 개도 없어요. 그 돈 가지고 책을 사보는 거예요. 돈이 살은 돈이 있고 죽은 돈이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쓸 줄을 몰라. 없어도 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버는 자랑하지 말고 쓰는 자랑하라고. 잘 쓸 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돈은 죄는 지을 수 있지만 선한 사업은 못해. 잠언 30장 8절에.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 못할 바에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양식을 내게 달라고. 양을 구하지 않고 필요를 구한 거예요. 30장 9절 읽어봐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제 개념입니다. 부와 가난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 후하게 받으면 선한 사업을 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인간이라 부자가 되면 교만해질 거 틀림없다. 그러니 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여나 나도 인간이라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달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안 갖고 다녀도 돼. 하나님이 필요한 거, 필요한 때에 주신다.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고, 성경에 나누어라 그랬어. 베풀고 사는 사람은요 참 돈 쓰는 맛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돈은 쓰고 나서 나머지가 기분이 찝찝하면 그건 잘못 쓴 거예요. 쓰고 나서 더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잘 썼다고. 내 마음에 나머지가 남아있어야 돼요. 보람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것이 씨앗이야. 축복의 씨앗이야. 자,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앞장선 장로님들, 성도님들 자기 집 짓는 것보다 더 헌신하고 교회를 건축하면서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선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돈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어. 잘못 관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선한 사업을 해라. 선한 사업은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보다도 더 귀한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 사람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준다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돈보다 앞서는 게 마음이에요. 돈을 모아놓고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을 모으면 못하는 일이 없어. 이 원리를 알아야 돼. 부부간에도 마음만 모으면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교회 일도 마음만 모으면은 누구 돈 내놔라 할까봐 막 걱정을 하고 막 발을 빼고 그럴 필요 없어요. 마음만 주면 돼. 마음만. 마음을 모으니까 하나님이 돈은 막 주시잖아. 응? 빌려줘도 갚을 수 있는 거고 능력만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오늘 설교하는 시간이 됐으니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책을 보고 연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과연 이 말씀이 내 삶과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는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제 돌아보면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장래에 준비하시는 일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계속해서 체험을 현재 진행 중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다 같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삶, 믿음 생활 속에서 간증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려면은 날이 갈수록 새로운 간증을 쌓을 수 있어야 행복한데, 신앙생활이 왜 진부해집니까? 오늘도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가야 되는 거고, 수요일 됐으니까 가야 되는 거고, 철학이 되나 갈까 말까 하고. 왜 진부한 거예요? 왜? 그날이 그날이니까. 맨날 해오던 그 똑같은 일을 하니까 진부해지고 지루해지는 거예요. 발전이 없으니까 엔트로피 현상이 나타나서 지연되어버린, 새로운 정보가 안 들어오니까 움직이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날마다 새로운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마저 처음 은혜와 처음 사랑조차 식어버렸어. 그날이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모아지면은요, 무슨 일이든지 큰 일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요, 하루하루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마음을 써주고 말 한마디 보태주는 거, 말 한마디 보태주고 마음 써주면은 돌아오는 거는 말로 다 못해. 나한테 돈 준 사람은 잊어버리는데요, 마음 써준 사람은 평생을 안 잊어버려요. 내가 어려울 때 말 한마디 보태주는 사람. 근데 그 말 한마디 보태주는 것도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렇게 마음을 아끼는 거예요. 왜? 마음이 인색하기 때문에. 돈 주는 것만 인색한 게 아니라 마음 주는 것도 인색한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말을 못 보태는 거예요. 뒷공문이 싹 빼고 그냥.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은 물질로 얻은 힘보다는 기도로 얻은 힘이 더 크고, 마음을 보태주신 분들이 내 마음에 힘을 더 주셨다고. 마음을 보태주는 거, 말을 보태주는 거. 그러니까 힘이 나잖아요. 씩씩하게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가슴 시원하게 할 수 있는데, 뒤에서 앉아가지고 풍선이 바람이 이렇게 들었는데도요, 바늘 꼬문가 폭 찔러보면 김이 푹 쉬어버립니다. 꼭 김 세게 하는 사람이 어디 가든지 있어. 여러분은 김 세게 하는 말 하지 마시고 김 세게 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예? 말 한마디 보태주면 열심히 응원하면 더 잘 뛰는데, 그 김을 빼뿌리면 뛸 사람도 못 뛰어. 왜 비싼 밥 먹고 김 빠지는 소리를 해? 왜 복 받지 못할 소리를 할까?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인색하게 가지면 안 돼요. 마음만 모아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마음을 잃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참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목사님, 마음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줍니까? 말 한마디 해주면 돼. 뜻을 보태는데 하나씩 보태주면 돼. 합시다, 좋습니다. 이러면은 마음 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어려울 때 같이 위로해주고, 동감해주고, 우는 사람한테 같이 울어주고, 우는 사람한테 웃지만 그것까 뭘 울었냐? 니니까 안 울지, 나는 지금 울어.
공감은 해. 슬프다는 건 알겠지만 동감은 못해. 친구 엄마가 돌아갔었으니까 뭐 슬프겠지. 내가 슬픈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우는 사람한테 울지 마. 사람은 다 한 번씩 죽는 거야. 그럼 너 엄마가 죽어 봐라. 우는,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울고 피리를 불도 춤을 안 추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이. 마음 주는 게 돈 드는 일도 아닌데 마음만 모으면 하나님의 교회만 잘 되고 가정은 안 돼요. 절대로 교회가 안 되는 교회는 성도들 가정도 복을 못 받아요. 그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체험한 경험입니다. 주변을 다 둘러봐도. 여러분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만큼 반드시 가정도 개인도 복받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어떤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말도 선하게 하고 너그러운 자. 돈 없으면 나눌 게 없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나눌 수 있는 것은 마음이에요. 나눌 수 있는 것은 말이에요. 마음을 주신 분은 평생을 못 잊어.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다 하겠지요. 근데 나하고 우리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30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분들은요, 나하고 물질로 거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돈을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는데 목사님, 서로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에 몸으로 부축해주고 도와주고 서울에서 기도하는 그 권사는 평생을 기도하는 거예요. 외로운 환자를 목사는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엄청난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병들고 병원에 입원하고 보호자도 없을 때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다 멀리 있으니까 평생을 못 잊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나는 그분을 도왔는데 30년 전에 내가 아프니까 사람들이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 심고 저기서 거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누구 사랑합니까? 사람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누구를 통해서 사랑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은 나누어 줘도 주면 줄수록 풍성해지는데 마음을 안 나눠주니까 굳어져 버렸어. 끌고도 줄 게 없어. 자, 곡식 비유를 하죠. 예수님께서 뿌리는 자에게 100배, 60배, 30배 거둔다 그랬어. 아니 30배, 60배, 100배라고 말해야 되죠. 어떻게 100배, 60배, 30배로 내려오느냐. 100배라는 말은요 최고점의 상징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나 거두었고 1000배, 만백하면 너무 과장스러운 말 돼버려. 최고의 그건 100이다. 이거는 기본이다. 그런데 못해도 60배는 거둔다. 최고로 못해도 30배는 거둔다. 나는 한 사람을 도왔는데 나를 돕는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10사람도 더 많이 나타나더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에 날마다 체험과 간증거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21장 1,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언제까지 오느냐?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그리고 선한 사업은 조급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5장 7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선을 베풀고도 기다리는 자에게 거둘 수가 있다. 농사를 곡식을 씨앗을 뿌려놓고 거의 날 사기 나나 안 나나 파보면 다 말라 죽을 뿌리지. 기다려라. 비도 이런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고, 인생의 복도 이런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고, 다 때를 따라 주신다. 이게 거꾸로 되려면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죠. 네가 거두다 남으면은 후손들이 따먹는 거고, 사과나무를 심어라. 일회용이 아니다.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시편 37장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틀림없는 약속이에요.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이날 이때까지 늙으면서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걸 못 봤다. 그리고 그 자손이 걸식하는 걸 보지 못했다. 다윗은 자기가 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누가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버림을 당하게 버려두지 않고 그 후손들이 걸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을 누가 봤느냐? 다윗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여, 날개 단 천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 앞을 지나는 나그네를 불러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인 줄 알고. 그랬더니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그 아브라함의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그의 100배나 거두었고 후손들이 거두고 창대하고 왕성해지더라.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죽는 날까지 참고 기다리면 후손들이 복을 받고, 기다려야 할 삶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구석구석에 채우시는데,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듣는 걸로 끝내지 말고 최소한으로 장 목사가 살아오면서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9절.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행과 나누고 베푸는 삶의 결과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흩어 구제해버리면은 인간적인 생각은 다 나눠줘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성경은 영리적으로 말하잖아요. 흩어 구제하여도 오히려 부하게 되나니. 또 과도히 아껴야 부자가 되는데 과도히 아끼면은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랬어. 그래? 흩어 구제하는 일은 부하게 되는 지름길이고, 과도히 아끼고 굳으셔 노릇하는 것은 가난해지는 지름길이다. 영리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언 14장 21절에 보니까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빈곤한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뭔가라도 주고 싶어져. 그런 마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잠언 21장 13절에 보니까 귀를 막아서 가난한 자의 부러지는 소리를 네가 듣지 않으면은 네가 어려워 부르짖을 지질 때에도 들을 줄 사람이 없느니라. 심은 게 없으니까 거둘 것도 없지요. 물질이든 마음이든 말 한마디도 남의 마음을 부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남의 마음을 허무는 사람이 있어요. 고향에 가보면은요, 고향 사람들이 다 평가를 해요.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다.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다. 나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래요. 아이고 그게 아니고, 아이고 그래, 그래서 복을 받고 살지.
심은 사람은 몽고도 나무가 있으면 후손들이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인생을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혼자만 생각해도 돼.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야. 후손들이 있고. 연속극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의 마음을 부하게 하는 것은 마음으로 부하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한 자가 되라. 마음도 물질도 나누어 주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 복 받는 사람의 공통점은 보니까요, 너그럽더라고. 진짜 부자들은. 이게 뿌리지 않는 사람은요, 재생산이 안 돼요. 뿌려야 뭐 거둘 게 있는데, 자, 우리 집에 살을 100가마이가 있어. 벼가 100가마이가 있는데, 너는 100가마이나 되게 부자지. 절대로 안 쓰는 거야. 근데 벼가 1가마이밖에 없는 사람도 한 말을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니까 그의 가을에 100가마이를 거두어. 100가마이가 있어도 안 뿌리는 사람은 거둘 게 없어. 재생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죽은 돈이에요. 내가 부자들, 그 철학이도 때도 늘 그걸 말씀했지만, 부자들은 돈을 쓰세요. 써야 돌아갑니다. 안 써서 안 돌아가니까 어려운 사람은 이게 차라리 공산주의가 낫다는 거지. 차라리 사회주의가 낫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안 써 뿌리니까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낭비하지 말고 선한 일에 쓰세요. 이상하다 동전한 입. 이상해. 쓰고 나면 또 주고 또 주고. 삭는 사람은 거둘 게 없어. 뿌리는 사람이 거둘 게 많아. 밭이 백마지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뿌리면 뭘 거다요? 저는 가진 것도 없이 시작해 살았고 가진 것이 없이 살고 있지만은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돈이 없어도 나는 비참하고 슬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 들어앉을 방이 없고 양식이 떨어지고 애 젖을 못 먹이고 우유를 못 사줘도 비참하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 그게 하나님이 은혜지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누어 주는 자,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시편 37장 26절 봐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종일토록 베풀고 구워주니 누가 복을 받는다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도다. 그리고 부한지 가난한지 기준은요, 누가 부하냐면 베풀고 나누는 사람은 엔돌핀이 생성이 돼서 기뻐하고 그 사람이 부자예요.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기쁨을. 그런데 이기심에 중독이 걸려가지고 절대로 안 나눠주고 준 적이 없으니까, 선한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기쁨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부도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좋은 중독이지요. 기부하는 왕이, 기부왕이 있는데 그 사람 망했다? 절대로 망한 게 아닙니다. 두고 보세요. 그때에 나오는 그 엔돌핀이 생성하는 그 기쁨은 돈으로도 못 바꾸고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야. 술 먹고 긴장이 풀려가지고 막 그런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자가 살다가 한평생 인색하게 살다가 죽어서 베드로 앞에 갔는데 이제 지옥이냐 천당이냐 그러는 순간에 사탄은 원래 고소하는 놈이 사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면 변호사의 역할을 해요. 하나님은 재판관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죄인은 맞습니다만은 죄의 값을 내가 대신 치렀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색하고 구두 세고 남을 위하여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고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지옥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놈이 하는 말이 아니요 저도 남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뭘 얼마나 어떻게 어디서 도와줬냐 그러니까 나도 1달러를 1200원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지갑을 꺼내가지고 1달러를 주고
지옥 가라 그래. 네 1달러 줬다며. 내 1달러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 지옥 가라 그랬어. 몇 주 전에 우리가 목사님들은 주일날은 전화를 잘 안 해요. 오후에 피곤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니까 절대로 전화를 안 합니다. 근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오후 한 4시, 5시 내가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목사, 장 목사, 내가 너무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고맙고 너무너무 고맙고 내가 네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겠나. 지금까지 교회가 서 있지도 않을 거다. 저보다 개척한 지는 훨씬 오래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래요. 늘 어려웠어요. 근데 사모님이 암이 걸렸었거든. 10년도 더 전에. 근데 돈은 없고. 근데 내가 뭐 그 치료비를 대줄 만큼 형편은 못 돼요. 그러나 힘 잘하는 대로는 했어. 왜 했느냐? 내가 학교 다닐 때 어려울 때도 친구들이 모임에서 토큰을, 옛날에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판 토큰을 갖고, 종이 토큰, 그거를 30장을 사주더라고. 친구들이 모아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토큰은 사라지고 없지만 마음에 새겨져 있어. 세월이 몇 년이나 4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어요. 지금부터는 10년 전이니까 40년 전의 일인데, 그 나도 생각하니까 마음에 참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고맙다. 내 어려운 걸 알고. 그 30장이 아니라 내가 3만 장을 받은 것 같아. 가슴이 새겨져 버렸단 말이야. 내가 언젠가는 갚을 길이 있으면 갚아야 돼. 근데 내가 그 친구 사모님이 암 걸렸다 하는데 토큰 30장을 들고 가겠어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내게 해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너무 크게 받아들였어.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그래서 그 고맙다는 얘기를 미치고 한두 번 한 적이 아니다. 너무 그러면은 내가 듣는 사람이 민망하니까 다시는 하지 마라. 딱 잘랐어. 딴 얘기하지. 그 얘기는 끝내라. 그리고 그 사모님이 또 살았으면 하지만 돌아가셨어요. 벌써 10년도 더 전의 일인데. 자꾸 그 얘기하면 네가 그 죽은 사모님 생각만 하지 뭘 갖고 그게. 그래도 내가 안 잊어지니까 내가 고맙다고 하는 거다. 그래 됐어 그만해. 그런데 수요일 날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동산병원에서 지금 아직까지 가고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요 참 신묘 막쳐가신 분이에요. 반드시 심으면 거둘 날이 있고, 사람은 존재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코로나 몇 점이 떨어지면 지구의 인류 역사가 변한다고 내가 코로나가 왔을 때 말했죠. 몇 점만, 처음에 우한에서 돌아왔을 때 이게 앞으로 지구상에 몇 점만 떨어지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느낌이 샤해. 사스나 메르스하고 달라. 아니 베드로한테 나 1달러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1달러를 주고 지옥 가라 그랬는데, 결론은 하나님이 나한테는 어떤 산법을 들이대실까? 1달러를 준 거에 있는데 1달러를 도로 갚아. 1달러 가지고 지옥 가. 어떤 산법을 계산할까? 너는 1달러를 주었지만은 사렙다 과부가 2렙돈을 들였으나 부자가 많은 것들인 것보다 더 귀하다. 더 귀하다. 무는 값은 없지만은 있다마는 무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귀한 것을 가져왔으니 황소를 한 마리 줘라 그랬잖아요. 주님께 귀한 것들이요 내 정성 다하여. 19절에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디모데가 살던 것이 2000년 전이나
우리가 사는 지금 2000년 후 지금이나 문화와 문명은 발전했지만 삶의 이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나무를 떼가 밥을 했지만은 지금은 전기밥솥을 하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먹어야 산다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는 방식이고 문화는 방식이고 살아가는 방법이지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정함이 없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하시고 남에게 마음을 보태주는 일을 해서 인색하지 말고 자자손손이 복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남의 마음을 허물거나 남의 마음을 잃게 한 적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회개하고 선한 마음과 선한 행실로 선한 사업으로 가득히 채우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취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